아멘. 2월 한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달 주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첫날을 알리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 샬롬의 나라다, 샬롬의 땅이다. 이곳은 다윗이 점령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었던 영광스러운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이미 특권적인 종교 의식과 권력에 깊이 물들어 있는 구제불능의 집결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크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두 지역을 배경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보면 갈릴리 북쪽과 예루살렘 남쪽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토록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병자를 고쳤다는 기적이 없습니다. 갈릴리에서는 그분의 많은 교훈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말끝마다 따라다니는 논쟁을 처리하시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비대한 자,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영적으로 애통한 자와 영적으로 지금 웃는 자들, 조소하는 자들, 이 두 사람들을 대비하는 영적 지리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영토는 갈릴리인가 예루살렘인가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을 답변해 주는 본문이 이 마가복음 전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대비가 되는 갈릴리의 그것도 가장 작은 촌자락인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불리기를 싫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은 지리적으로 나사렛 출신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갈릴리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집단들,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의 주님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3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 칭호를 사람들로부터 연호를 들으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대반전의 장면입니다. 나는 비록 나사렛 촌 출신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연호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다. 이것이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자들은 그가 갈릴리 사람이든 나사렛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정도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도전하신다, 도전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장면이죠. 비록 그 타고 가시는 것이 비록 나귀였지만요, 사실 명백한 왕의 입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 기조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면서 조용히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죠. 살짝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연호들, 점점 불어나는 이 신앙 고백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예수님을 모셔드릴 준비가 되지 않은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정면 충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씨앗처럼 심겨졌다가 점점 형성되어서 나타난 예수 공동체의 흐름이 6월절 순례객들과 더불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안정과 질서가 중요한 타이밍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연호하는 이런 장면을 다독이거나 조용히 시키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큰 충격과 정서적인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사람들의 가장 눈에 띄는 방식으로, 종교 당국자들에게 가장 눈에 띄고 거스르는 방식으로 왕의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의 고백을 마다하지 않고 입성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요, 도전하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요구도 감추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요구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마음의 준비가 없는 이들을 향해서도 일도 양단의 선택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도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이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이 타협하지 않는 도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자애로우시고 한없이 참으시지만 자신의 주권과 요구를 결코 철회하는 법이 없고 때가 되면 우리 앞에 도전하시고 흔드시고 선택해 하시고 때로 무너뜨리신다. 주님의 이 엄청난 도전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2월 한 달 주님은 이처럼 자애로우시지만 양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이 도전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도전하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로 살아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 오늘 이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면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거부하지 않은 것과 유사합니다. 새끼 나귀는 멍에 익숙하지 않죠. 새끼 나귀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어린 나귀의 모습입니다. 그 등 위에 무언가를 짐을 싣고 움직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새끼 나귀의 모습은 흡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수 공동체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나귀를 선택한 것은 스가랴 예언의 성취이긴 합니다. 준마와 호위병으로 무장한 그런 왕이 아닌, 우리로 치면 베트남에서 딱 오토바이를 몰고 올라가시는 왕의 모습이죠. 딱 그래서 나귀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딱 오토바이를 몰고 올라가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소박함을 택하시는 주님의 결단이죠. 우리는 이 결단 앞에, 주님의 결단 앞에서 우리 스스로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떤 존재로 나 자신을 인식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삶의 열화자락에서 우리는 스스로를요 고급 세단과 명품 자동차로 여기고 싶어하는 본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스스로 명품 자동차 혹은 세단 정도로 여기고 싶죠. 우리 스스로를 오토바이로 여긴다 할지라도 적어도 할리 데이비슨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왕의 입성을 택하실 때 그 수단이 나귀 새끼라고 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이들의 등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며 당신의 왕권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시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도적으로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질 때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질 때마다 얼마나 의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지를 점검케 하는 본문이죠. 우리는 물론 잘 길들여지고 값비싼 명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삶에 나타나시도록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소박해지고 겸손해지고 스스로를 아직 멍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나귀로 여기는지,
주님만 높아지기를 사모하는지. 예루살렘은 이 새끼 나귀와 같은 그 갈릴리를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처럼 도전하시는 예수님, 타협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것을 이끄신 예수님, 그리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 안에서 역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 스스로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2월 한 달을 살아갑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연호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그 왕의 요청, 왕의 요구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우리를 비우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멍에에 익숙치 않은 새끼 나귀로 여기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면서 주님을 모셔드리며 살아갈 때 이 한 달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한 달 이처럼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린 나귀와 같은 이 한 달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편히 왕의 입성을 하시는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오나 아직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씩 가시는 도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도전하심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한 달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왕으로 입성하실 때 우리 자신을 저 복종케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당신의 당신의 요청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도전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주님을 인정하는 이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승리의 입성의 순간 주님께서 아직 멍에에 익숙치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르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그 등에 올라타시기에 수월한 새끼 나귀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며 주님과 더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한 달을 거닐 수 있는 그 참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많은 출타가 있고 명절 수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우리 등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셔드리며 주님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풍성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시고 이 한 달의 여러 일들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